절기 교동문 보겠습니다. 절기 교동문 105번입니다. 절기 교동문 105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속죄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고나고난 나그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이모저모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원근각처의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성도로서 저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온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우리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구역이 살아나고 각 전도회가 종회를 앞두고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저들이 기도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과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요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건축도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박은정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그 땅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며 이 귀한 사명을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모두 함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모저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로한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기만을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의지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감사절에 나누기에 좀 거리가 멀다 그런 느낌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명령은 부활 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가리켜서 Great Commission,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대사명,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큰 가치를 가진 사명.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추수감사절을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의지적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큰 마음으로 감사하고자 나름 주신 은혜를 세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키워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오늘 하나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적인 감사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느껴진다면 이제는 의지적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의지적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감사는 감정적 반응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하게 감사의 예물도 드리죠. 저도 힘이 닿는 한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만으로라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보십시오. 세상에는 큰 은혜를 입어놓고도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제 금요기도 때 나눴던 9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은 은혜를 입는 일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아니면 나 혼자만이 아닌 모두가 다 나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인지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우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이제 노숙인들을 위해서 겨울 파커를 선물하는 행사를 해마다 이렇게 참석해 왔습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벌씩 받는 그런 행사입니다. 제법 값이 나갈 만한 따뜻하고 튼튼해 보이는 파커를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가게에서 물건으로 산다면 아마 마땅히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돈을 내어야 되는 그런 파커를 공짜로 받는 행사인데 그거를 당연한 뜻 받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맙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당연하다는 뜻 그냥 이렇게 받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남들 다 받는 것이다 보니까 뭐 받으면 그냥 본전 같고 안 받으면 좀 바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누군가 은혜를 베풀며 선물하는 파커 잠바를 전혀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받아도 괜찮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게 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들을 잃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은 기본으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잖아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것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중에 그 경배했다 그랬어요. 경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로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사역 에베소 1장 7절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자리였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메시아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표현했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감정적으로나마 감사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 즉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먼저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감사는 의지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만 위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특별하게 부탁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던 가장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감정적으로 먼저 느꼈다면 이제는 그 감사를 의지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대사명, 위대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이 주님의 위대한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안주하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자, 우리끼리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먼 나라, 미지의 나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되새겨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몸을 기댄 채 편안하게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수고의 자리로, 도전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아랍으로, 어떤 사람은 동남아로, 아시아로, 어떤 사람은 130년 전 해 뜨는 동방의 나라 조선 땅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그냥 성경을 좀 가르쳐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 좀 줘라 그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 속에서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면서 그렇게 훈련시킨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사람을 모든 민족에 보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사로 보내는 일 말입니다. 왜요?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선교사들이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멀리 먼 나라까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했지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그들을 제자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을 떠서 눈을 뜨도록 하셨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그 아픔이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분부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지키게, 그렇게 해라. 여러분, 주목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500여 문도들도 그리고 그 대사명을 이어받은 2000년 후에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했던 서양의 선교사님들 덕분에 13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의 큰 빚을 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감사함을 의지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한강교회가 지금 한남동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분연히 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수고하는 자리로, 불편한 자리로, 도전의 자리를 향해서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찾아 나갑시다.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시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정말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GMS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한국 선교사가,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가 전체적으로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멀다고, 험하다고, 거기는 잘 안 간대요. 한국 선교사들이 잘 안 간대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한강교회는 바로 그곳에 대한민국 통틀어 잘 가지 않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곳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수고를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런 곳까지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 시대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나왔다고 신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맞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당신 뭐 맞았어요? 화이자 맞았어요? 뭐 모더나 맞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맞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화이자나 모더나 같이 우수성이 입증된 백신은 98%, 99% 돈 많은 선진국들에게만 공급되었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 선진국들 대부분이 기독교가 강세인 나라들이에요. 심지어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자국 이기주의가 그대로 작동하는 것 같아서 인간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요. 우리 그런 점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기심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뚫고 나에게 오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으면서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주께서 그 담을 허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되 우리도 의지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은혜를 끼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는 감히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제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감사절날 이 지금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끔찍한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조금일망정 우리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수요일 주파성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라이베리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나라에 박원정 목사님 가정을 파송하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우리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협력 선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협력 선교를 여전히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그 선교지들이 선교를 계속하는 한 우리도 협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협력 선교라고 하면서도 그 선교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건축학문을 보내었고, 해마다 캄보디아에는 교복 지원을 10년 넘게 우리가 해오고 있고, 심지어 파키스탄에는 선교센터를 구입해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1군단, 2군단 교육관 건립에도 몇백만 원씩 그렇게 그 건축헌금을 보내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부, 심지어 중고등부 선교 트립도 우리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써도 돼?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매를 보십시오. 오늘 2부 예배 후 청년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아주 작은 장학금을 전달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성장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요, 웬만큼 큰 교회 청년들보다 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저는 우수하다고 자부해요.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성장했고요, 세상적으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멋진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멋진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들이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인물들이 될 것을 기대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사역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는 더 큰 선교의 꿈을 기도하며 꾸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박원정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그 기대하시는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도록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선교 봉투들 여러분 꼭 보시고 집에 갖고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박원정 목사님 가정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정말 이제 떠나신 후부터는 정말 하루에 한 번은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후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도 구자를 정해서 후원을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약정할 것입니다. 이미 전도회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목사님 저희도 작정해서 후원할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아직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지 않았는데도 이미 모여진 헌금만, 제게 전달된 것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헌금이 우리 교회가 GMS 선교단체에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원정 선교사님이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마음껏 선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내년까지 한 1억쯤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정착하고 선교사역 처음 시작할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린 그 전액을 우리 주변 불우한 이웃들과 나누기로 당회에서 결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결의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당회원은 성도들의 대표이니까요. 여러분이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년 중 가장 비중이 큰 헌금이 바로 추수감사절 헌금입니다. 예산이 1,700만 원으로 잡힌 그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이 각 조에서 아이디어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조가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그런 헌금을 가지고 정말 창조적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선교, 그런 그 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 은혜를 끼친 분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끼치신 분,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값을 무엇으로 매길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전부를 가져다 드린다 해도 부족한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아들의 피가 묻은 그 생명을 바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을 수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는 왜 하냐고요? 필요 없는 것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구제조차도 사실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왜 합니까?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말로만 전해서는 잘 못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교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감사는 은혜를 끼치신 분을 기쁘시게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맡겨진 대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지적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지적 감사를 합시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 감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만 우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의지적 감사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행동으로 옮깁시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감사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의지적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의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드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지적인 반응을 통해서 의지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마다 불이 탄다 곤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밭에 풍년이 왔다 들맑은 하늘 땅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방마다 기름 보이고 심겨진 화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주옵소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남비 내려 갚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애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되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해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풀면서 남는 것들로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는 데를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 나오신 분 계십니다. 유영배 성도님, 우리 김재진 장님께서 인도하였습니다. 성김은 김재진 장님이십니다. 우리 현대 지물포 사장님이신데 유영배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저희 교회 그 출석하시다가 한동안 방학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천하보다도 귀한 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또 함께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발걸음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 건강의 복과 또 늘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알림 광고 보시면 우리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여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잘 써주시고 그리고 거리두기 또 손소독 같은 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험은 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조심하면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이웃 용산구에 있는 이제 그 교회 목사님 네 분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원래 목요일 날 같이 식사하기로 해서 같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오늘은 못 나오겠다고 해서 안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확진이 이렇게 된 걸로 이렇게 밝혀지면서 우리가 조심하면 되는구나. 내가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그때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또 이렇게 조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또 걸리신 분들 보면 또 보면 다들 그냥 어떠셨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뭐 그냥 쉽게 뭐 그냥 잘 넘어갔어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백신 또 이렇게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우리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셔서 여러분 또 그 개인 그런 위생 건강 위해서 많이 이렇게 또 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 조에서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우리 이웃들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라이베리아 선교사 파송 예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그 지난 수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수건을 받아가셨는데,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수건을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기도 카드도 여러분에게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이 기도 카드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 그렇게 헌금도 저희가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한 가지는 그 작정 헌금으로 여러분이 뭐 한 구자를 5,000원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래도 한 구자라도 5,000원이라도 매월 내가 후원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박원정 목사님 또 선교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뭐 한 구자, 두 구자, 뭐 10구자, 20구자, 뭐 100구자, 뭐 그냥 기타 구자를 했습니다. 뭐 만 구자라도 상관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매월 그렇게 작정 선경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정 선경금이라 해서 성령께서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또 이렇게 갑자기 어떤 돈이 생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러실 때 여러분 이렇게 지정 선경금으로 보내시면 여러분 그 또 선경금은 전액 이제 그 박원정 목사님에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내년까지 한 1억 정도라도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여러분 그 끝났습니다. 앞으로 있을 수시 정시를 그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롭게 성료가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그 장식을 했잖아요.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 또 전사님 이런 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신 핵곡식과 과일 등은 3부 예배 후에 성심 모자원과 근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떡잔치 여러분 또 여러분 맛있게 또 드시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광고가 있는데 12월 4일 토요일 오후에 요한전도의 주최로 교육관 중고등부실에서 하우스 콘서트 형식의 작은 음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가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어서 30대에서 50대 대상으로만 초청 인원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것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겠죠. 참석 인원 확인이 필요한 관계로 해당 세대 중 참석을 원하시는 교우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우석 집사님 또는 박민호 목사님께 다음 주일까지 참석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주자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 베이스 정인호 형제님과 첼리스트 한동훈 형제님이며 사회는 치유사역 그리고 찾아가는 콘서트 등으로 유명하신 CBS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유정한 전도사님을 외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지인 찬스로 이렇게 그 초청을 한 거예요. 특히 연주자 두 분 모두 다수의 입상 경력과 활발한 연주 활동으로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신예 음악가들이시기 때문에 음악계 수준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주최 측의 전언입니다. 이번 음악회를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마음의 치유와 그간 떨어져 있었던 교우 간의 만남의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특히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이끄시는데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인호 형제 지금 미국에
지금 가 있는 그 미국의 그 동화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대요. 우리 동화 콩쿠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정받는 콩쿠르이라 성악도에게는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차주 화요일에 있을 독일이라는 제가 독일을 못 읽겠네요. 이라는 신인 성악 콩쿨 예선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뉴욕은 읽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 위한 등용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인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그 솔리스트 또 연주자들 정말 얼마나 최고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또 좋은 음악가들도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분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한 가지 더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당회실에서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의지적인 감사를 주 앞에 드리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 위에,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